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은 아합의 왕가를 혁명을 일으켜 모두 멸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그의 손자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킨 후 아합의 집을 멸하는 과정은 열왕기하 9장과 10장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합은 정말 비참하게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합은 예후에 의하여 죽고 말았죠. 엘리사가 제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하나가 예후에게 가서 골방에 기름을 붓자. 그 다음 이제 모든 장군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아합의 둘째 아들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 불리는 이 왕을 죽였고 또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남은 아들 70명을 죽임으로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쓸어버리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후가. 그런데 그 예후는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은 아니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청소부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였죠. 첫째는 여호와께서 죽이라고 멸하라고 명한 아합의 가문을 멸한 일은 잘하였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죽이라고 명하시지 않은 유다 왕 아하시아를 이스라엘에서 요람 왕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였고 또 사마리아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을 때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이 이렇게 태우와 왕자들에게 문안하러 간다고 그러자 그들 모두를 또 다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 왕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왕국의 대부분의 왕자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무고한 피를 흘리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멸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 형상들을 멸하고 바알의 신전을 변소로 만드는 일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 곧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인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과 다른 명절을 이음으로 만들고 또 유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일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섬기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만 그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으니. 자, 이 두 가지 큰 증거가 예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청소부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들이요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의 행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로 9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17년간 왕으로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17년간 왕으로 다스렸으나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아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람에게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모든 왕들은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러 갔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가 성전이 있는 유다 왕국의 통치를 받아야지 뭐하고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를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 경건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의 지경이죠. 여호수아 때 받은 그 땅을 떠나 남쪽 유다로 내려와 살아간 경건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염려한 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갈까 봐 이걸 북이스라엘 왕들이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끊어버리지 못한 이 죄로 인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척결하지 못한 우상 숭배, 음란하게 섬긴 금송아지로 인하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그 나라를 아람의 손에 다 파셨어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제 멸하지는 말라. 이제 이런 한계는 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4절에 보면 학대받던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달라 그렇게 기도했죠.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의 학대를 보셨습니다. 5절에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사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편히 거하게 하셨다.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굳이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걸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여호아스 왕이 회개하고 너무 공고하니 살려주세요. 그러자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담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통하여 아람의 학대로부터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6절 다시 읽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해서 구원자를 통해 구원해 주셨더니 이제 대적이 물러가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상들을 다 처결하고 섬기지 않고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아람이 침략하게 하십니다. 7절 같이 읽죠.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누구 말대로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거 나라 아니에요. 보병이 몇 명 남았다고요? 10,000명. 병거 몇 대요? 10대. 마병 50명. 결국 여로보암의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여호아스는 처음보다 나중이 17년간의 왕위에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은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었어요. 허수아비.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을 때 여호아스가 잠깐 회개하자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을 주셨으나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하자 도리어 나라의 운명이 처음보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되어서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외에는 남은 게 없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남북에 그때는 강성할 때는 한 나라였죠. 통합 군대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24장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는 유다를 엄청 번성하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에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80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10지파 왕국인 북이스라엘에 남은 군대가 얼마라고요? 10,000명. 80만을 동원할 수 있는 인구였었는데 무장한 군인이 10,000명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의 죄를 인하여 징계하셨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우상숭배를 여전히 행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람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치심으로 군대의 수가 겨우 10,000명 남았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가르쳐요? 가르쳐 주십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떠나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뭐 잘못한 일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이미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면 하나님과 법정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해를 했으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정적인 지위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뭐 말을 안 들으면 뭐 농담 삼아서 뭐 저런 집 자식은 호적에서 파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법적으로 자식을 호적에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뭐 인연을 끊어낸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니나 늘 불편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치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하다가 그들이 다윗 왕국으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처음 나라를 나누어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윗과 같이 나를 섬기면 내 왕위도 영원히 보존되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유다 왕국으로 돌아갈까 봐 국경을 폐쇄하고 가장 북쪽 단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쪽 가까운 사람은 북쪽으로 가서 남쪽 가까운 사람은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여호와처럼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예배를 잘못된 예배를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순종해서 자유롭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왕위를 붙들어 주겠습니까? 백성들이 싹 배신하고 왕들을 배신하고 남쪽으로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설령 하나님의 뜻이 정말 백성들 모두가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대다수가 남쪽 왕국으로 돌아가고 자기는 몇 명 남지 않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별 볼 일 없는 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 휘필드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말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세상의 이방 종교 중에 이제 그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 추악한 이방 종교 이외에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종교가 없어요. 어떻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을 더 나아가 아들을 소와 양떼라면 모르겠거니와 어떻게 사람을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어느 때는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게 하신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다 어디 가고 하나님 거짓말쟁이신가요? 다른 건 내가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하나님이 도로 살리셔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
조금 과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 오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어 자기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다 드리고자 했다.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트려 주님께 부은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낭비나 허비가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낭비나 허비는 없어요. 주 앞에 드린 건 다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들입니다.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여 내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겠다. 국경을 열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성경대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국이 사라져도, 내 왕국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없어져도 좋다. 내 왕국은 사라져도 좋다. 신약의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세례를 준 그 예수라는 분에게 사람들이 다 가고 우리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쓰임받고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토록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것과 그 뜻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문제가 우리 옆에 닥쳤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 과감하게 나의 영광과 명예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뜻과 이름과 그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은 이런 면에서 이런 것, 어떤 성도님은 이런 면에서 이런 것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각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는가. 우리 가정이 어떤 면에서 더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대로 선명하게 비록 내가 당장은 손해보고 유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이방 종교를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물질의 복을 받고 우리가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잘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주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이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과 타협하지 않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0절로 13절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의 16년의 통치를 간단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 한 절씩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1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림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여기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도 1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역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도,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도 척결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던 그 순간부터 관례적으로 백성들이 해오던 게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관행이라고 그러죠. 관행.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 부족한 부분을 항상 개혁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 이렇게 섬겼어.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때부터 잘못된 일이라 하여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과 다른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 일에 실패했어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와 예후의 손자 요아스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14절로 19절 말씀은 늙어서 병으로 죽어가는 엘리사를 예후의 손자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나누는 대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절로 19절 여기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14절에서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는 말은 이스라엘 신앙의 참 스승이라는 말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는 말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번 왕들을 또 북이스라엘을 위기에서 여러 번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병들어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15절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울고 있는 요아스 왕에게 정말 요아스는 이제 엘리사마저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깜깜하죠. 울고 있는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창을 열고 동쪽을 향하여 그 동쪽에 아람 나라가 있어요. 그곳으로 화살을 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는 의미를 말해주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것은 요아스 시대 아람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일이었어요. 동쪽 창문을 열고 쏘소서. 이 활이 아람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처럼 왕이 그들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하자 요아스가 몇 번만 쳤어요? 3번만 쳤어요. 그러자 19절 엘리사가 노하여 말합니다.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래야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면서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라고 말하고 화살을 들어 땅을 치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몇 번을 싸우게 되고 몇 번을 이기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는 일인 걸 왕도 알았어요. 요아스도 알았어요. 엘리사도 알았고. 그런데 요아스가 3번만 치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왜 3번만 칩니까? 5번 이상 쳤으면 완전히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인데 3번밖에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을 받는 요아스 뭐예요? 땅을 여러 번 치면 여러 번 승리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같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아람과 여러 번 전쟁을 할 수 있을까? 3번만 이겨도 다행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요아스에게 아람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쉽게 얘기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의미의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무슨 이유인지 3번밖에 땅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것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저 강대국과 여러 번 싸워서 무엇을 하랴.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당신이 화살로 땅을 3번 친 것처럼 3번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로 21절에서는 이제 엘리사가 죽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은 시체가 살아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도적대가 오자 장사를 치르는 사람들이 뭐 보통 유대인들은 돌 무덤이었잖아요. 동굴을 이렇게 파고 시체를 놓고 무덤을 덮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적대가 오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냥 근처에 있던 무덤에 시체를 던졌을 뿐이에요. 다음에 와서 제대로 장사하겠다. 그런데 마침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다고요? 죽은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 그런데 죽은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시체가 닿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죽은 시체가 살아났어요. 죽은 시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까? 설화적인 얘기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 불투만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신화적인 이야기를 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화를 빼면 성경은 가죽만 남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맨 마지막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성경에서 이적을 다 빼버리면 뭐만 남는다고요? 성경 가죽만 남아요. 겉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은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살아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뼈에 사람을 살리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만약에 엘리사의 뼈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엘리사 선지자 자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죠. 예. 어디가 아프면 자기 그 뼈를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엘리사의 죽은 뼈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이었어요. 어떤 표징? 엘리사처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이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의 그 시체 뼈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닿게 되자 살아난 일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 죽은 사람과 같은 상태예요. 그들이라 할지라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은 다시 살게 되리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막바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하면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 같은 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같은 점이라면 다른 점은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복의 형태가 다르다. 이걸 지적을 합니다. 구약시대 경건한 자들이 받는 복은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강과 물질과 부와 명예를 주셨다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첫째로는 구원의 은혜의 복, 십자가의 대속의 영광을 충만히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가 내 영광, 내 뜻대로 살아야 될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의 면전에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얼굴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참된 행복과 기쁨의 나라에 대한 풍성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신약 시대에 주시는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누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 설 날을 내가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감을 가지고 가슴 떨리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뭐 그냥 손만 대는 일마다 잘 된다고. 예? 너무 사업이 잘 돼서 교회 갈 시간조차 없다고. 예? 여러분 그러면 이게 복입니까? 이건 복 아니에요. 그건 일반은총이에요. 일반은총. 일반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고 주시는 일반은총의 복입니다. 네. 그걸 갖고 특별하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받은 복은 특별은총의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입니다. 끝으로 22절로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람을 통하여 멸하시지 않은 것은 언약 때문이다. 그리고 요아스 시대에 요아스가 엘리야 앞에서 화살을 땅에 3번 친 대로 아람과의 전투에서 3번 승리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로 25절 또 한 절씩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22절 23절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군사가 몇 명 남았다고요? 10,000명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도 충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여호아스 시대에 아람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게 했다 그 말이고, 그 다음 24절 25절이 이제 요아스 시대 전투하여 이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죠.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시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스를 3번 쳐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미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래 참음, 곧 인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돌이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온전히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 충성된 증인은 여름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 같다.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런 말씀이 잠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좌고 우면할 필요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저 종들일 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사 정말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하늘 영광을 부어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또 그 외에 세상적인 복락과 은혜를 주신다면 그건 그냥 또 거저 그 밖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타 등등의 마음을 쓰지 않고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사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복락,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사모하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듣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